새로운 또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2년 넘게 강의했는데요. 이제 다른 말씀을 접하기 전에 5월 가정의 달이어서 한동안 좀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5월 한 달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쭉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27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는 노래로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전을 건축하고 7년 13년 그냥 큰 건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솔로몬은 그 이름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여디디아,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하사하셨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밧세바의 간통으로 인하여 태어난 먼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데려가셨고 그 위에 하나님 위로로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여디디아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사랑하는 자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라. 그의 사랑하는 자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누렸던 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궁전도 지어봤고, 그렇죠? 물론 그의 생의 후반부에 또 타락도 했고 돌이켜서 회개의 교훈들을 또 역사 속에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지혜의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여호와께 받은 계시와 깨달은 말씀으로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어도 또 그대로 100% 제대로 살아낸 삶을 산 자는 많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많은 것들을 교훈으로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대단한 것이로되 그는 그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많이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나중에 자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일깨움도 했던 솔로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죠? 솔로몬의 이 본시의 내용 속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지혜로 교훈한 솔로몬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127편의 2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이 말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일까? 그죠? 반대로 이런 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자,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집이나 성, 이것은 뭐 국가의 요체고 가정의 요체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집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정말 요즘 말하면 이 교회든 여호와께서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걸 모르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입지 못한 자다. 이 본시는 지혜의 영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그 세상과 인간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많이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러르지 못하고, 그죠?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고 세우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대한 어떤 면에서 그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이제 배은망덕하니, 배은망덕한 이제 불효자식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뭐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배은망덕하니,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 또 배은망덕한, 그죠?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인간의 이 교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룬 줄 아는 이 과신함, 교만함, 우둔함을 이제 책망하면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복의 유일한 근원임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워준 것이 아니면 나중에 다 허물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냐? 응? 어떻게?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그죠?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어때며 1절 중반에 보면 헛되며 헛되다, 이렇게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우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쌓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유무형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어떤 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진 것이 아니라면 다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뜬구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뜬구름 같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의 복을 받아서 삼라만상의 교훈을 베풀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헛되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난다, 늦게 눕는다, 이게 한마디로 뭐래요?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썩 빠지게 뼈가 부스러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뭐 더한 표현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썩 빠지도록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고의 떡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게 에체브라는 말인데 상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본에서는
고통의 떡, 근심의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고통의 떡, 근심의 떡으로.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은 일할 때 즐겁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타면 고마워합니다. 그걸 아내에게 갖다 주면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합니다. 요게 행복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 부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가정이 이제 맛이 상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하면서 늘 불평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것밖에 못 받느냐고 말합니다. 월급 봉투 갖다 주면 이것도 월급이라고 가져왔냐고 말합니다. 한 끼 한 끼 식탁을 대할 때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소주, 저쪽 사람들은 소주를 또 쇠주라고 그러대. 응? 쇠주라도 한 잔 들이키면서 먹어야 밥도 넘어갑니다. 응? 어떻게 할까요? 새끼를 보면 보람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새끼들은 왜 태어나가지고 짐이 되느냐는 식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가정, 망가진 가정의 현상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떡을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과 상처와 힘든 것을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 먹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런 현상?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눕게 하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계속 직업 속에서 일할 때 먹을 때 심지어 잠자리도 편치 않은 겁니다. 누가 그의 사랑하는 자일까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심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심을. 집을,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이것을 집이라고 해서 꼭 건물만을 세웠다 이런 게 아니라 외적 내적인 집을 만들어가는 그 어떤 세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러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모래 위에. 그러니까 지 힘으로, 지 지식으로, 지 경험으로, 지 능력으로 자기 과시와 자기 성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짓는데 어느 날 비바람과 창수가 올 때 모래 위에 지금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싹 끝나는 반석. 하나님의 물에 지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훈받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한 인간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여자로서,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능히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생각지 않은 비바람과 창수를 한번 만났어요. 이 코로나19라는.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말고도 한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세워지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도록, 하나님을 등지도록,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던 마귀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 속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양산해내고 육의 자녀들을 양산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녀들도 태어났는데 믿는 자녀들에겐 잘 믿지 못하도록, 믿으나 마나 하도록, 아주 믿음의 삶이 무기력하도록,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이걸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난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무지하면 열심히 공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흑암의 권세인 원수마귀의 공격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결국 그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의 공격과 그것으로 인한 죽임당함과 멸망에 이르는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이름 위에,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원수마귀는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갑니다. 흑암의 권세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내 개인의 영혼 속에 찾아 들어와 그 기초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작들을 제거하고 뛰어넘고 격파시킬 그 힘과 지혜와 능은 오직 예수 이름과 그의 말씀의 권세로만이 대적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은 분도 있겠지만, 빼앗긴 삶을 되찾아 살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살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이 말을 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속아, 진리하는 것에 속아, 탐심과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에 속아 다 말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다 말아먹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아는 자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죠? 제가 군산에서 군목 시절에 보면 우리 그 기직교회가 주변에 이제 그 해송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가로수로 아카시아가 쫙 있고, 어느 날 이제 교회 출근했는데 어디서 뭐 띠디딕 소리가 나는데, 야, 그 아카시아가 내 생각에는 한 10m도 넘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고압선은 좀 낮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카시아가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태풍이 불면서 이 아카시아가 딱 쓰러졌는데, 이 아카시아가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튀고 있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했더니 그 군산에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미군 기지였으니까 미군대에서 이제 소방대들이 와가지고 전기 다 끊고 제거하고 그러는데, 야, 고압선에 걸리니까 그 큰 아카시아 나무도요 타타타타타타 하고 튀는데, 야, 별거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그냥 자빠져 있는데 해송은 꼼짝도 안 해. 다 그대로 있어.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아카시아 그 큰 나무가 꺾어져서 뿌리를 뽑히니까 그 나무 크기에 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뿌리가 작아. 뿌리가 작아. 그러니까 소나무는 요렇게 있고 뿌리가 넓지, 아카시아는 이렇게 큰데 뿌리가 요만해. 바람에 그냥.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 간단하잖아요. 역시 뿌리가 깊어야 된다. 믿음도,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한 줄 믿습니다. 비바람과 창수가 와도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봐도 소용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심을 아는 자일 뿐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여러분, 뭐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가정은 화목의 장이기도 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쟁터가 또 가정이요. 일터도 전쟁터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전쟁터인 거예요.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가 전쟁을 잘 치러내야 됩니다. 전쟁을 잘 치러내야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핵심만 얘기할게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승리의 비밀. 싸움을 걸어온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싸움을 걸어온 모든 싸움의 배후의 세력인 흑암의 권세와는 내 힘으로 싸워는 이길 수 없어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대적함으로 이기는 가정이 된다. 이러면 이깁니다. 이러면 가정 안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에서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가족 구성원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기면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제끼고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망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가정에 대해 하나님이 세워주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세상에서,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첫째, 돈 버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 마누라 길들이는 거 내 말. 요거는 이제 옛날에 좀 가부장적 시대의 이야기지. 그럼 요즘같이 여건이 신장된 시제에는 반대로 남편 길들이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지배하고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지만 항상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뜻 안에서 성령과 기도로 가정을 다스리라 그랬지, 내 힘과 혈기로 가정을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건이 많이 신장됐으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오. 그게 다스려지고 지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주권 아래 무릎을 꿇고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너의 부족, 너의 문제를 위한 나의 문제를 위한 너라는 이해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가고 용서와 이해의 풍부함에 들어가야만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정, 남편,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건 마귀한테 결국 망합니다. 폭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정의 화평은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식을 주님의 권세와 교훈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항복할 때 평화가 지켜지고 승리가 지켜지고, 마귀가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가정을 패대기 치려고 하는 그 권모와 술수와 흉계에 빠져서 그저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지켜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론 이제 그죠? 대적과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 표현된 말이긴 하지만, 전쟁,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사람 간의 전쟁도 있고 부부 간의 전쟁도 있고,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적하고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그 배후의 흑암의 권세가 걸어오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능한 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권세로, 자기 경험으로, 그죠?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릎 꿇어 은혜 앞에 서게 되고 그 권능을 힘있게 되고,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내 생명, 내 가정, 내 삶의 화평을 하나님이 되찾아 지켜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에서 성경적으로 따라오지 않고 삐딱하게 돼 있게 되면 시차에 관계없이 당할 일은 뻔한 겁니다. 가정이 달이 되니까 자주 한 얘기지만 우리 다야가 벌써 이제 5살이 됐는데, 걔가 38일 되는 날 새벽 1시 반에 죽을 뻔했어요. 아시죠? 다 간증했으니까. 젖 먹이고 자는 아이, 우리 나온 사모가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계속 화장실을 갔다 와 보니까 얘가 숨이 안 쉬고 있어서 이게 웬일인가 얼굴
거기에 다라고 그러는데 개를 안고 가서 엄마 아빠 다야가 숨이 안 쉰다고 이래놓고 119가 가서 전화한다 이러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7, 8개월 된 애도 어린이집에서 자다가 숨이 막혀 죽는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 미국에서 온 우리 칭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조카가 아이가 그 기도가 막혀서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깼는데 나중에 이게 제때 조치가 못해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부부싸움에다 이혼을 했다는 거, 그런 상처를 안았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1편 1절 2절 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쉬가 말해서 일어났지만 애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그 시간에 그 어미를 하나님께서 깨우시지 않았다면 얘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응? 38일 된 나이, 숨을 못 쉬어서 거꾸로 해서 등짝을 쳐가지고 여기서 이 주먹덩이만한 이 그 뭐랄까 이 끈적끈적한 것이 쏟아져 나오면서 숨이 터지는데, 그 잠깐의 1분 2분 상관이지만 물론 119가 바로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됐지만 그때 몇십 초 상관에 의해서 아이는 죽을 수도 있고 뇌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정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깨우시지 않았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호흡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호흡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죄종으로서 사모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섬기라고 부른 종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면서 많은 연단을 하셨죠. 고통은요, 그때 한순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 뒤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남은 사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얘가 어느 때 호흡이, 병원에 갔더니 이런 아이는 좀 100일까지는 커야 된대. 특이한 경우인데 어떻게 할 수 없대, 이건 의학상. 근데 지금 5살 됐어, 5살. 응? 거기다 좀 애가 쎄. 그래서 속으로 얘가 죽다 살아나서 그러나 쎄다. 아직 쟤는 뭔지 모르지. 그래서 더 쎄인가? 하여튼 쎄 좀. 쎄. 쎄다는 게 뭔지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잘 나가다가 좀 거시기한 건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는 게, 좋은 걸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야 되는데 거시기한 건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하기사 할아버지가 참 그래도 하여튼 이뻐요. 응?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지만 한동안은요, 가족 식구들이요, 저는요 목욕실에 있다가도 애 울음소리만 하면 다야가 우는 줄 알고 여가 쭈삣쭈삣 써요. 내 품 안에서 애가 숨이 넘어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충격 때문에 그 잔상이 한동안 남아가지고, 응? 애가 울으면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도적이
도적놈이 한번 타겟으로 노리고 털겠다 하는데 뭘로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털리고 뚫리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도 한번 타겟 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마귀 하나를 노렸는데 무슨 수로 마귀를 당해내고 내가 뺏기지 않고 지켜지고 살아남을 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도 지켜질 수도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하는 자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두 가지 복을 하나님 주신다. 하나는 잠입니다. 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휴식과 원기를 회복하는 근원이 잠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의학적인 설명은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적어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잘 때가 가장 우리 몸 안에 면역력 회복에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동영상 보면서 방 꼴딱꼴딱 세우지 마세요. 건강 잃는 지름길이 여기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동영상에 유출이 돼서 이 뇌파가 자극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드는 미국의 유수한 CEO들, 자기 자녀들, 청소년기까지 전화기 안 사줘요. 컴퓨터 만들고 컴퓨터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 애들한테 컴퓨터 하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그것들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것들이 주는 피해가 문제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적당히. 단잠은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단잠을 못 잡니다. 아시죠? 화를 끌어안고 자면 단잠이 안 옵니다. 아시죠? 동영상 영화 밤늦게까지 보다가 잠이 들면 꿈에 시달리는 거 아시죠? 전날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기도로 내려놓지 못하고 잠들면 갑자기 잠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옆구리를 찰 수도 있어요. 욕도 막 합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어떤 부분은 떨어져 잔대요. 남편이 자다가 이 육중한 걸로 턱이라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잠이 편치 않다.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잠은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전 또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배부른 것도 싫고 배부르면 잠 깊이 못 자요. 물론 식곤증으로 잘 수는 있어요. 하면서 너무 배부르게 자면 잘못하면 역류성 식도염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잠은 일시적인 잠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무의식의 안정감이 없이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탁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평안한 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잠은 복입니다. 잠은 지친 자에게 휴식도 주지만 원기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지혜로운 자와 노동자에게도 단잠을 주신다. 에레미야 31장 25,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깨어보니 잠이 달았다. 이 말은 뭐세요? 잠을 잘 잤다. 진짜 피곤이 확 풀리고 깨보니까 심령이 상쾌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뭔가 여기 내려놓지 못한 근심, 염려,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지배해. 그러니까 아침 눈을 뜨는데 상쾌하지가 않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배부름 때문에, 넘치는 일 때문에, 악의 충동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롭게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마음에 없는 자는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역,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를 겪을 때도 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며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잠자리 들어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솔로몬은 그래서 잠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리에 눕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탐심과 육이 격동되어 자극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두 번째는 자식이 기업입니다. 상급이라고 솔로몬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무자식 상팔자라 전쟁도 겪고 자식도 많이 낳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자식을 기르니 이거 뭐 힘들죠. 자식이 웬수지 그냥 그냥 방목했지, 놔 길렀지. 진짜 어떤 의미는 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옛날에는 부쩍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철들지 못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좀 수치하고 포각스러웠다고, 인격적이지 못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철들지 못한 아버지가 결혼해서 새끼들 낳아서 자식들 훈육하는데 술 한잔 먹고 명령하고 매로 협박으로 다스리는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이 우리나라
가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입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져야 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 희생과 헌신과 죽도록 고생하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죠. 그러니까 늘 가슴앓이로 자식들을 키워야 했어요. 때로는 현숙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자식들 앞에서 윈수 같은 남편, 네 애비 어디 가서 뒤졌으면 좋겠는데 뒤지지도 않고 해가면서 온갖 또 나쁜 소리를 쏟아부어가면서 자식들을 키우기도 하는 실수도 저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 이런 게 우리 지난 날들의 전쟁의 상처, 가난의 상처 속에서 있어지는 후유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 우리가 이만큼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민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더 치유되어야 합니다. 더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 상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 누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잘한다고 하니까 어느 창기들이 각기 아이를 낳는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3일 뒤에 또 다른 창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가 자다가 애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서 죽였어요.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데 옆에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살짝 바꿔 죽였어요. 이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 애가 숨도 안 쉬고 죽어있는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근데 옆에 보니까 살아있는 애가 내 애야. 왜 남의 아이를 가로치니까 아니야 이건 내 애야 이게 이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 여차저차해서 애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내 애가 죽어있어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애가 저쪽, 그리고 그 아이 엄마의 아이 죽은 애를 내 쪽에다 눕혀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아이니 내 아이라고 신경이 가버려지니까 솔로몬 왕이 어쩌지 못하고 여봐라 이렇게 칼을 갖고 오너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둘이 반씩 나눠갖게 해라.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 엄마는 모성애가 불붙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전연에게 주어 기르게 하옵소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녀는 이럴 땐 욕해도 되지. 아니 고년이 그 지혜 죽여놓고 남의 애 갖다 지혜라고 그러는 고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르소서 쪼개소서. 아유 그냥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줘라. 그가 이 아이의 어머니니라. 그냥 만조백관들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재판 앞에서 군침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왕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성경이 궁금하시면 열왕기상 3장에 있어요. 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이때 이 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어느 여인 품에서 커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식으로 크겠습니까? 자르소서. 지 아이 죽여놓고 남의 아이가 안 죽었다고 몰래 바꿔치기하고 이 사기하고 사악하고 질투하고 이 못된 여인이 품 안에서 길려지는 아이였다면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하고 승리롭게 커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내게 아니고 욕심과 시기와 비교와 우월감으로 키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길리워서 그분의 영광을 쫓아 슬기롭게 자라도록 길러내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그 사랑하시는 부모에 길러지는 그 자녀가, 자녀도 복이고 그런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부모도 그 자녀를 복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을, 자식은 여호와의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안에 섭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 맡겨진 자녀로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맡겨진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자녀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화살은, 장수가 화살을 쏘면 쏘는 사람의 방향과 의지를 따라 쏘면 활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의지와 바람이 그 화살을 쏘는 장수 같아서 그 인생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악하면, 사악하면 자녀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겸허히 감사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이걸 안 가르쳤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딴 거 없어요. 자식이 아름답고 행복한 내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부족한 게 많잖아요.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이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물려줘서 나보다 더한 고통과 불행을 끌어안고 살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을 줄여야 하고 끝내야 합니다. 대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이런 자식, 이렇게 길러진 자식이 부모의 상급이 됩니다.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속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고 만나면서 얘기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 성문 꼭대기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대한 재판을 하는 재판소가 설치되고, 거기에는 성 안의 장로들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자, 세상은 옳게 바르게 잘 키워서 복받아 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또 쑤셔대는 인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억울한 송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에 의해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워낸 자식은 그 자식이 그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 그를 향한 시기와 모함과 악한 자의 공격에서 지켜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식의 상급이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는 부모 더 있을까요? 근데 너무 미치도록 자기 욕심과 남보다 잘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키우는 자식으로 키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와 제 몫을 앵겨주셔서 자라게 하시는데, 응? 정말 겸손하게
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세워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함을 아는 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함을 아는 자, 자식은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기업이고 상급임을 알아 모범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자, 그들에 의하여 가정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